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특별히 등장하는 이 16장의 비유의 연속들을 계속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이 가운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비유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배설되었고 그 잔치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찾은 자들의 그 잔치가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마다들은 분노와 거부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둘째 아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그렇게 결론을 보았습니다. 마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의 동생을 정죄하고 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마다들은 그 잔치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당자의 비유에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고 계신데 옳지 않은 정직이 불의한 정직의 비유로 불려지는 이 비유, 그러니까 신약 복음서 중에 가장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 어떤 신학자들도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할 수 없는 이 불의한 정직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비유로 다음에 이어집니까? 거기 1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와 계속 이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이 비유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비유를 살펴보십시다. 이 비유의 내용은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청지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집의 재산을 모두 다 맡아서 그 주인의 집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를 향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선언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것을 셈할 때 셈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3절 4절에 보면 이 청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나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나의 직분을 빼앗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 뭘 하기 시작합니까? 주인의 집에 차용 증서들을 가지고 와서 그 차용해 간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시 차용 증서의 숫자를 바꿉니다. 숫자를 상당히 낮춰서 다시 적게 만들죠. 이렇게 한 이후에 자기가 쫓겨나도 이 차용 증서의 숫자, 그러니까 금액을 낮춰준 그렇게 금액이 적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한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뭐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접해 줄 것이다, 환대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감행해 버리죠. 여러분, 요즘식으로 보면 이건 뭐가 됩니까? 경제사범이 됩니다. 그죠? 사기범이 되겠죠. 이것을 잘못되었다, 사기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여기 앞에 붙어 있어요. 청지기 자체는 불의해요. 청지기 자체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라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13절, 다시 13절에 보면 이 비유의 끝이 이렇게 나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리라.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어요.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를 이렇게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또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풀어낸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불의한 재물 자체로 친구를 삼으라,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의한 재물 자체로 친구를 삼는 자가 있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는 자. 여기서 친구가 중심이냐 아니면 불의한 재물 자체가 중심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재물 자체의 지금 이슈, 재물 자체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자는 앞의 비유, 여러분 맏아들과 둘째 아들 비유에서 재물 자체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둘째 아들이었습니까? 맏아들이었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재물, 그 분깃, 그것을 둘 다 원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그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볼 때는 나가서 그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불의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불의한 자가 되었던 이 둘째 아들이 결국은 이 아버지의 재물을 다 탕진함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했죠? 아버지의 진실된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맏아들은 아직도 어디 자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재물 자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재물 자체의 마음이 있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거지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십시오. 연결해 보면 결국은 그 재물 자체의 마음을 두고 재물을 모으는 것에만 함몰되었던 부자는, 여러분 어떤 영생으로 영접되어졌습니까? 영원한 불의 심판으로 영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재물 자체에 어떠한 소망이 없었던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그 비유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청지기로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청지기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여러분 무엇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돈, 재물은, 여러분 여기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돈으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지만, 미래 자체를 준비하는 행위로 보면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는 정말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무엇한다고 생각해요?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낭비.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친구 삼아서 천국 잔치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자체를 지금 낭비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사실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영생을 좋아하거나 진리를 좋아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잔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단지 여러분 뭐를 좋아했던 거예요? 돈을 좋아했던 거예요. 돈. 종교도 그들은 무엇으로 다 감싸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돈이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영원한 미래는 사실은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한 것 자체가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이 주인처럼 너희들이 불의하지만 불의한 이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너희도 진짜 영원한 영생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던 거죠. 그러나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거예요. 아이고 미래는 돈이지요. 돈이 있어야 미래가 담보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이 바로 불의한 자다, 너희들이 미련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만큼도 여러분 어떤 게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직분이 없어졌을 때 자신이 빌어먹거나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던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보다 너희는 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돈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비유의 결론이 13절로 나고 있는 거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재물을 섬김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겨야만 뭐가 보장된다는 거죠? 영원한 영생이 보장된다,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낭비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을 사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꼭 사실은 누구 모습 같습니까? 지금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비난하고 있는 예수님 같습니다. 그리고 탕자 같습니다. 둘째 아들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미래는 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먼 타국에 나가서 그 불의한 재물을 다 탕진한 이후에야 여러분 누구를 진정한 친구로 삼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잡을 수 있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정말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만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친구로, 영원한 구주로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 맏아들의 본성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맏아들의 본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우리의 삶을 삼켜올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해주시지 않은 그것 하나에 함몰되어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맏아들,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못한 상태의 맏아들, 그 맏아들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는 아닌지, 그리고 결국 신앙은 하고 있지만 돈의 문제, 재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주를 위한 사용도 없는 채 오직 재물 자체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를 이 비유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관리하면서 이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이용하는 자들이 불의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우리의 영원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필요가 돈인 것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 되지 않도록, 재물이 되지 않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이 비유를 듣고 그들은 속으로 비웃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 비유를 듣고 속으로 비웃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불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속마음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낭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행적,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환대를 나누시며 천국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인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 아버지 집만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친구로 삼아 영생의 생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정지가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 지혜로운 행위를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영원한 미래가, 영원한 참 생명의 미래가 어떻게 담보되어지는지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